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순서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노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보면 볼수록 히브리서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가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 또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이 갈수록 어렵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하늘의 그 무한한 이 비밀을 이 인간의 글씨로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깨닫고 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성경이 계시해주고 깨닫게 해준 데까지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가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계시를 덮어놓은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열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알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 9장 5절에 보면 그 이외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장 1절과 2절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지성소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9장 1절에서 2절은 성소를 설명하고 있고, 3절에서 5절은 둘째 휘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가면은 지성소가 나오는데, 이 지성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5절에 그의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은소, 시은자라는 것인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이 하나님의 시은자 부분에 와서는 뭐라고 딱 글을 정리를 해버리냐면, 이제 내가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고 낱낱이 기록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보았는데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은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5장에서 이제 아론, 즉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아론의 대제사장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즉,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도 또 이야기하죠. 이 멜기세덱의 가나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여러 가지로 할 말이 있는데 또 여러 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그것을 다 말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5장과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9장을 우리가 통틀어서 보게 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로서는 완벽한데 이 계시가 즉 듣는 우리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보여주는 것과 나타내는 것과 들려지는 것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농담식으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무 많이 알면 다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면은 믿음이 좋아질 것 같고 또 신앙이 좋아질 것 같지만 너무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아진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여기까지 보여줬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막 알려가는 그런 욕심보다는 지금 내가 이미 깨닫고 있고 알고 있는 말씀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도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못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억지로 안다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데는 관심이 없는데 이 날짜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가르쳐줬다는 데서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 모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죽을지 안다면 내가 이 새벽에 이렇게 편안하니 이렇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줍니까? 몰라야만이 은혜가 되고 몰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더 잘 바라볼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이 9장에서도 이 구약의 성막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성막을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이래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딱 만들 때부터 이 성막의 구조가 딱 두 종각으로 나눠졌어요.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 나눠지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도 제사장은 성소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대제사장도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소에 들어간 이 제사장은 우리는 언제 한번 저 지성소에 들어가 볼 수 있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언제 이 휘장이 끊어지느냐?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이 성막의 구조, 이 성막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장막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장막을 말하는 거죠.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구약의 율법은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죄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속죄제의 제사를 드릴 때 분명히 겉으로 이 제물을 잡아 들여서 이 겉으로 그 죄값에 대한 지불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죄값은 지불했을지 몰라도 그 양심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양심의 죄책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람이 다 달라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어느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 또 그 여러 가지 그 양심의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양심의 연약한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제사를 드리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과 죄의 눌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있죠. 이 문제를 무엇이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막의 제사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에 보겠지만 그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이 성막의 불완전성, 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스럽게 제사를 드리고 언제 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나. 사실은 이 성막과 이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역할인데 언제 우리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만나냐라는 것을 늘 기다리며 기대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바라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게 했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죽음의 순간에 오늘 9장 3절에 나온 이 둘째 장막으로, 이 성막으로 들어간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이제는 제사장도 일반 백성도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다음에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합니까? 길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고 가면 그 어떤 길도 그 길에서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모르는 것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성령의 계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실족하고 또 포기하고 낙심하는 주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주의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이 땅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어디가 진리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냐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드려진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또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